보통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켰는데요. 이번 달은 특별히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나요? 희망이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희망과 감사가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성도님들 절대로 본받지 말고 11월을 맞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감사를 되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이런 슬로건을 외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시작.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희망이 돼야, 성도들이 희망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는 정말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희망과 감사의 달을 맞아 오늘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옷을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들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세탁소집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세탁소에서 옷을 빌려서 입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 사람은 아닌데요. 선을 본다든지 하면 양복을 빌려 입고 공적 자리에 갈 때 원피스, 투피스를 세탁소에서 빌려 입었습니다. 세탁소집 아들은 무료로 이 옷, 저 옷을 입을 수 있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양복, 스포츠웨어, 패션 셔츠를 골고루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젠틀해지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명한 옷, 메이커 옷을 입으면 흠집이 날까 행동 거지가 신경을 쓰더라는 겁니다. 반면 가벼운 옷을 입고 동네를 나갈 때면 침을 뱉고 슬리퍼를 신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치 건달처럼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옷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군복을 입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눕고 침 뱉고 담배 피우고 노숙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자영업자,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 와서는 아무데나 들어눕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군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옷이 참 중요하구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기 직분과 성도라는 레벨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감사와 희망의 달 11월, 나에게 희망과 감사가 생기는 계기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옷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젠가 오후 찬양 예배 때인지 월상 예배 때인지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회심받은 본문이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다. 로마서 11장 17절로 변화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근대 신학의 발판을 세운 성 어거스틴의 회심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어거스틴 신학이라고 신학교에서 따로 배울 정도입니다. 참회록, 신의 도성, 삼위일체론이라는 걸작을 썼고 그 외에 750여 편의 설교와 강해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17살 10대 유학 시절부터 술과 도박과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 사생자 아들까지 낳습니다. 많이 교라는 이단에 빠져 삽니다. 거의 탕자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틴어로 톨렐레게, 톨렐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어거스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책을 피고 읽었는데 어거스틴 눈에 확 크로즈업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절이 자기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고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고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호색을 탐하고 술만 먹으면 사람들과 다투었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며 경멸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은 성령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역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지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어 어거스틴은 회심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개 기도와 함께 세상 모든 음란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 시기 질투의 옷을 그 자리에서 벗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 구원의 옷,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때문이었고, 둘째, 눈물 어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죄인 중에 죄인이 의인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들을 향한 두 가지의 계시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길, 희망의 옷, 감사의 옷, 축복과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뭐라고 마지막에 쓰고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음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그 언젠가 뜨거웠을 때 그때보다 구원의 은혜가 지금 현재 더 크게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옷도 시절을 따라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요, 오늘 이 시대에 걸맞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얼죽새, 얼어 죽어도 새 옷, 새 옷 좋아하는 사람들 다잖아요. 우리는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 처음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요,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희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탕자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희망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돈독하고 오늘의 믿음이 더 훌륭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오늘의 성도님들이 되시어 감사와 희망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12절과 14절에서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체의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세탁소집 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품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신앙이 고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촌에 살고 물질이 풍성하고 명품 옷이 나를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성, 기품을 얻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어둠의 옷을 빛의 갑옷으로, 육체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늘 갈아입어야 합니다.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거기서 희망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어둠의 옷에서 빛의 갑옷으로, 육체의 정욕의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래야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말씀을 품을 때 희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더 빛나길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처음보다 지금 믿음이 좋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희망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꼽혔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최소 200명이 죽고 실종자 1000명 이상이 발생했고 1700여 채의 가옥이 화재와 광풍으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불타지 않는 집이 딱 한 채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일명 빨강 지붕집. 빨강 지붕집으로 큰 뉴스,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 주변을 보십시오. 전부 다 탔거든요. 저 집만 타지 않은 거예요. 왜 불타지 않았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67세의 집주인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 덕분에 집에 불이 타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집 전체를 두꺼운 콘크리트 옷을 입힌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갑옷, 온유와 겸손의 옷, 십자가 옷, 착한 행실의 옷으로 겹겹이 두껍게 나를 두를 때 세상 화재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옷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갑옷, 갑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 두꺼운 옷을 내가 입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 화재, 시험, 고난, 어려움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품격은 세상의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기지만 신앙의 품격, 성도의 품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 십자가의 옷, 보혈의 옷, 성령의 옷, 은혜의 옷, 영적인 옷을 두껍게 입는 성도가 바로 희망의 성도요,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째,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현재 더 믿음의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과거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으시지요? 오늘 더 은혜를 받고 계시지요? 그 믿음의 옷을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빛이 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헛된 옷,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옷이 나의 구원과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나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은 나를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웃과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줍니다.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성막, 성전에서 쓰는 물건, 예배에 필요한 도구, 성물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준비하는 품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제사장은 속옷부터 한 겹옷, 두 겹옷, 겉에 에봇을 어떻게 입고 모자는 어떻게 쓰고 가슴에는 무엇을 달아야 되고 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요 너무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요만한 것까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세히 말씀하셨을까요? 구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발산하는 여러분이 됐을 때 세상은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토대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평생 살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태어나면서 입는 옷, 베네 옷, 베네 쪼고리. 또 살아가면서 입는 옷은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 마지막 입는 수의는 거룩한 세마포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베네 쪼고리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평생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는 옷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의상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좋은 품질 좋은 옷감, 디자인, 디테일한 작업,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은 옷감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 명품 옷과 시장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옷,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냐면 바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의 희망과 감사가 되십시오. 그 누군가의 희망이 되십시오. 그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바로 거기서 희망이 생겨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겹겹이 나를 입힐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화제로부터, 세상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옷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모든 죄악의 옷을 벗고 오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희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분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주신 옷을 사모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게 가까이 와라 명령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주시는 옷, 너에게 준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오늘 영적인 옷을 받아가십시오.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옷을 받아 날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 희망의 옷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희망의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희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너는 내게 가까이 하라. 내가 너에게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옷을 받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 교만의 옷, 세상의 모든 생각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더욱더 은혜롭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옷을 주옵소서.
구원의 옷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겹겹이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품고 날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희망과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육체의 정욕,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은 옷을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 주님의 옷을 받아들고 모두가 이 옷으로 갈아입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이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하여 희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옷을 품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희망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가을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